46장은 이스라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춰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브엘세바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그 브엘세바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들도 있지만요. 지역적으로도 브엘세바를 지나게 되면 애굽까지 사막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의미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떠나서 지금 제사를 왜 드렸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났을 때 그리고 또 이 야곱이 paddan 아람으로 이주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삶의 터전을 완전히 이동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야곱은 또 그 집의 나름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또 씨름해야 될 어떤 필요성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부터 벗어남에 있어서 물론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근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상황이 단순히 지금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었던 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을 막아섰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만약에 야곱이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지금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던 그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2절로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어떤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너와 함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너를 그곳으로부터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야곱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요셉이 너의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요셉과의 만남까지도 이렇게 좀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장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동 장면이 5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긴 그 절수를 가지고 8절로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내려갔던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뭐 각 사람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의도한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가족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 명수를 70명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70명으로 제한할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애굽의 여기 명단에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애굽 땅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이제 손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딸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속에서 70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림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에 좀 부여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있었던 가정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던 이 야곱의 가족들에 있어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이전 장면에서부터 무언가 리더십을 좀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가족을 대표하고 있는 이제 대표자로서 유다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후에도 이제 유다가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갖게 되어진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한 족속으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게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예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센으로 그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계속 애굽에서 머물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떤 장소로 계속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29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찾아뵙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뭐 요즘 뭐 TMI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 왜 요셉이 굳이 수레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했는가에 있어서도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하러 지금 이 수레를 갖추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는 뭐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 지금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이제 총리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을 또 격을 또 차려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뵈러 가는 것이 아닌가로 해석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맞으러 올라갔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목을 어긋 맞춰서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난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면서 요셉이 굉장히 아버지를 만남에 대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여러 차례 묻고 또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느낌들을 굉장히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이야기, 이 스토리의 그 엔딩으로 나아가면서 야곱과 요셉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과연 그들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형제들과 요셉이 만났을 때의 장면과는 상상할 수 없는 또 그 야곱과 요셉이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결국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렇게 만난 두 사람에 관한 기록치고는 너무 기록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두 절로 끝나버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안고 울었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이제 내가 너를 봤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끝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은 이게 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조금 의아함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요셉이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바로를 접견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회포를 푸는 장면,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고 뭐 밤새 이야기를 나눴더라 그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서 서로 그냥 울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지침을 주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이 이야기를 빨리 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31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46장에서 애굽으로 이주했고 애굽에서 더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요셉의 이제 조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셉의 정치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행정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좀 탁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 나름대로 그가 그 땅을 다스리는 방식, 또 총리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그냥 계속 이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해 나가면서 또 창세기를 지금까지 이끌어 옵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의아한 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과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방식에 다루시는 방식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또 이동할 때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는 그 요셉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방식처럼 그에게 찾아와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꿈을 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방식으로 대화하듯이 지금 요셉을 다루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이 두 사람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장들을 세우고 그 족장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을 다루시는 방식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동일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족장 시대가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이르는 것으로 이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거기서 멈추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소위 얘기하면 족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나타났던 것은 바로 모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잠시 멈춰진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것은 어떤 족장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계획을 누군가에게 먼저 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알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흔히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기대하셨던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계속 부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창세기의 흐름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선지자 야곱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창세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하나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임종을 그곳에서 맞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언제였냐면 야곱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는 장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고 유효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더 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면 지금은 마찬가지로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더 붙들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선지자적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으신 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들의 삶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 약속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선지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존재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나의 삶이 또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로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졌고 이 땅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이기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스토리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셉과 가족의 만남이 소위 얘기하면 키 이슈처럼 지금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것이며 어떻게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그의 형제 가운데서 베냐민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관심을 갖도록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와의 만남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지면서 이 스토리의 포커스는 만남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를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초점을 포커스를 완전히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그럴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45장에서 그 부분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셉의 스토리의 핵심은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고생하다가 다시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의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되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는가에 관한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이 다시 만나는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 만남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스토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먼저 그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려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잘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착의 스토리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뭐 더 만나서 기쁨을 누렸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더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지금 요셉의 그 관심과 요셉이 하고 있는 그 일함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요, 모세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셔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승승장구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것을 예수의 스토리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의 스토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제 우리의 스토리이자 나의 스토리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스토리의 일부로서 쓰여지고 있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셉 같은 삶을 살 것이며 모세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삶이 여전히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또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삶의 의미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됩니다. 요셉의 삶의 의미가 그가 애굽에서 이처럼 어려움을 딛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의미가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진짜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한 가정이든 아니면 지금 요셉과 모세처럼 한 민족을 아우르는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처럼 전 세계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이즈에 달려있는 것일 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에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하면서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의 삶의 어떤 안위와 나의 삶의 요셉과 같은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헌신되어질 때에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